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 천군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조민우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늘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원하고 화창한 가을 하늘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이곳에 자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쁨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경배하는 찬양 예배의 시간 속에 자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입은 마스크에 가려 자유롭지 못하나 주어진 여건 안에서 뜨거운 가슴과 열망으로 찬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의도치 않게 때로는 비겁하게 죄인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염려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삶과 죽음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시고 삶 속에 깊이 자리하셔서 순간순간 나약해지고 느슨해지는 신앙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방 지나갈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여의 시간을 넘어 이제 우리의 삶 속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간 이 병증의 인과는 모두 인간의 과오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고 말하고 걷고 인지하고 사고하며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인간이 감히 조물주의 흉내를 내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을 범한 크나큰 대가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삶의 회개를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다시금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각지 곳곳에 떨어져 살던 친지들과 만남을 갖고 식사도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명절의 모습은 기대만큼 자유롭지 못할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정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동절기 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가는 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어려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 끝에 주님의 광명한 햇살이 기다림을 인지하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이제 우리 박성규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음과 또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 시절에 친한 형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형님의 친구분이 심각하게 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그 병이 도무지 낫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심각한 병이 바로 무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무좀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좀은 연고나 다른 민간요법으로 잘 낫지를 않고 먹는 약으로 여러 달을 먹어야 좀 잘 낫는 피부병이죠. 고약한 피부병입니다. 이 친구분도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자신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몇 날 동안 이 발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좀이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 몸 중에도 사랑이 필요한 부위가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쓰다듬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록 싫겠지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몸도 우리 인간관계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사랑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병들고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곳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계셨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타오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을 흘러다니시면서 치료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들르신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2절에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그 양의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된 길이 바로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또 스데반이 그 문 밖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물도 씻어야 되고 사람도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물을 공급하는 물 저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못 하면은 조경을 위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연못이잖아요. 물고기도 살고 또 수초도 있고 분수도 있는 곳이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계곡에서 흘러온 이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빗물 저장소였다고 그래요. 이 연못은 주전 한 150년경부터 사람들을 위한 치료소로도 활용이 되었던 장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씻기기도 해야 하고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하던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뜻을 알고 계시죠?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이 환자들의 치료소로 쓰였기 때문에 주변에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을에 들르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못에 꼭 가셔야 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로 우연히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헛걸음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소들로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오시기 전에 들렀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죠.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광풍을 헤치면서 가신 적이 또 있으세요. 그곳에서 광인 한 명을 만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필연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권세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동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이유도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한 인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장벽을 허물고 찾아오신, 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대한 이 환자의 대답이 조금 엉뚱합니다. 7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장황한 말을 하고 맙니다.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에서 거하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은혜 받지 못한 한 영혼의 절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요도 아니고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치료소에 진짜 병원장으로 오신 그 주치의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료를 구하지도 않는 그 영혼에 대한 기쁜 안타까움과 연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전 근처에 이렇게 이상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여질 때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겠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후에 이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곳에다가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려오던 전설이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화를 배경으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는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가로로 쳐져 있을 텐데 다른 사본에는 없거든요. 아마도 이 성경 기자가 이 환자의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없으면 3절, 4절이 없으면 이 환자의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빗물 저장소는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더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지하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북쪽의 저수지가 가득 차게 되면 남쪽의 문을 열어가지고 남쪽의 문을 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저수지에 물이 차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물이 차오르면서 거품도 나고 월풀처럼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중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그 인간 신앙에 쉽게 빠져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환자도 그랬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환자의 몸이 순식간에 낫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전적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소년부에서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들에게 지난주에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적의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 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의 현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와 달리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베푸신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마치 오랜 기간 동안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미신에게 빠져가지고 다른 신에게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소생 가능성이 1도 없는 인류에게 오늘 이렇게 거룩한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의 환자에게 사명감으로만 찾아가셨을까요?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 많고 그 피곤한 길을 억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동정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찾아다니셨나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인생에게로, 또 피해의식에 빠져 남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인생에게로, 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보고자 허우적대는 한 인생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한 영혼과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드디어 베데스다가 진짜 주인을 만나서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거라사 광인에게도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동기이자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이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고, 또 그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사랑의 길을 걸으며 죽음이 가득하던 이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며 한 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에는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도들과 선배들이 그 광활한 영토를 누비면서 전도했던 것도, 또 수많은 고문을 참으시면서 전도했던 것도 모두가 그 아래서 타오르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구가 되어 있음에도 헛된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졸리운 시간이시죠? 네, 저는 백신을 맞고 왔더니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고 정신도 흐릿하고 막 그렇습니다. 몸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죠.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싹 관통해 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성령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걷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를 원한다면 먼저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하기에 앞서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일 좀 시켜주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마리아와 마르다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더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충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 사랑의 에너지로 채운 마리아가 비록 마르다처럼 기술은 부족할지라도 순전하게 오랫동안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강권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사역이란 예수님과 사랑의 건배를 짠 하고 나눌 때에 튀어오르는 포도주 방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사역은 주님과 사랑의 행위의 부차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감촉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깨어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연민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부드러운 감촉, 이 감촉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랑의 감촉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교사로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늦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교사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친구는 오래전에 어떤 일로 싸우게 되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등지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음료수를 하나를 사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도착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이 나오더니 이 집사님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며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감촉으로 이 집사님을 인도하셨고 오랫동안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리고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군대 고참 이야기예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진다고 하죠. 근데 이 선배는 뜨거워진 케이스예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군인이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에게, 이 군인에게 공중전화 카드를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이 선배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공중전화 카드를 가져와서 쓰라고 건네주었다고 그럽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 월급이, 군대 월급이 9,000원이었을 때였으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의 군인들은 공중전화 카드 한 장 사기도 참 어려울 시기였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연민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열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막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의 감촉과 반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거나 신경질적으로 다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뒷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행위에 찬동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증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사랑에 무감각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근육이 뭉쳐지고 질겨져서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이 딸아기를 키우면서 밥 해주는 게 참 곤욕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고기를 먹여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만 즐기면 뱉어내는 거예요. 입에 이물감이 있으면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오랫동안 한 2시간을 삶습니다. 쉽게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해서 아기에게 먹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가시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조급함을 심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급함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그 사랑이 가는 곳을 따라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의 감촉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38년의 어두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숨을 거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세상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보신 분들은 이분이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자신의 직원의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이 병이 너무 심각해서 이 아이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면회도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겨우겨우 사정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인데 그 당시 비닐로 된 커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를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비닐 틈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고 아기의 발에다가 갖다 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서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가 이 아기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기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 아기가 낳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심정 리듬에 맞춰가지고 나의 심장도 맞춰 함께 뛸 때까지 충분히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쓴 감정과 쓴 뿌리가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운 감촉에 안내를 받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와 치유와 새롭게 하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주님을 외면했을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의 온도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안에 우리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 그를 품에 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2장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곳에 항상 성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긴
영광 중에 늘 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도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로와 가야 할 길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깨끗하고 안전하며 좋은 보금자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11조인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드리시고 또 교회학교 부서에서 주일헌금을 각각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예배 모금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미리 한 주 전에 드린 것은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평강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박성규 목사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분이엘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